오늘 보시면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장의 마지막 절이 뭐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되어 있죠. 85세에 임신을 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실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지역으로 올 때 그때 그의 나이는 70대였습니다. 70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은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땅을 주겠다.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쭉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언약을 계속 반복하시죠. 반복하면서 내용이 조금씩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게 언제냐? 언제 한 게 아브라함 언약이냐? 이걸 가지고 막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맺겠다. 15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12장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제 떠나라라고 할 때는 매우 기초적인 내용으로만 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왔다가 이집트로 가서 사건이 벌어지고 다시 가나안에 와서 가나안에서 자기 조카 롯과의 문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헤어질 때 하나님이 그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눈을 들어서 땅을 한번 봐봐. 이게 다 너에게 줄 땅이야 라고 하면서 그 가나안 지역의 땅의 좀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모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라고 했지만 그 땅이 아브라함이 그 상수리 숲을에서 바라보는 그 땅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가나안에서 10년 살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면서 어떤 믿음의 내용과 약속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이렇게 낳게 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될 때 이 17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말하게 돼요. 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내용에서 특히 약속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1장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시고 나서 이름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이 자손이 단순히 민족이 되고 큰 민족이 이루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게 되죠. 너에게서부터 민족이 나오고 너로부터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너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너의 후손, 다시 말하면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명이었죠. 아브라함뿐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고 이제 줄 아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으로서 많아지게 되는 이 후손들과도 동일한 약속을 세워서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대 때 진짜 팔팔할 때 이분이 팔팔할 때 그죠? 예전에 제가 홍은동에 교회 있을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네 자체가 약간 다 고령 이 동네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뭐 장례가 나면 대부분 100세였어요. 웬만하면 100세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교회도 다 평균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거죠. 이게 새 신자가 왔는데 그분이 70대가 오셨어요. 70대가 왔더니 권사님들이랑 목사님이 젊은 사람 왔다고 이렇게 좋아해서 젊은 사람 일꾼 왔다고 막 그랬던 제 기억이 내가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게 75세가 왔는데 젊은 사람 왔다고 이렇게 좋아하고 아브라함이 70대 때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팔팔할 때 힘이 넘칠 때 팔팔할 때 그때는 단순히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준 땅에 가서 살게 될 거야. 이 내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큰 민족일 정도가 아니라 여러 민족이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무엇보다도 그 많은 민족들의 왕들이 너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후손이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하늘의 별 바빠 저렇게 많아질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지위를 가지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적인 지위를 이렇게 이어나가는 왕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후손이 왕이면 그 부모는 뭐예요? 그 부모도 사실 왕족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그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냥 큰아버지, 아주 위대한 아버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혹은 어떤 그런 왕적인 지위를 가지는 그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꿀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상속자들이 왕적 지위를 가진 자들이 되고 아브라함도 그런 왕적 지위에 걸맞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팔팔한 70대 젊어가지고 막 힘이 셀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실현하신 게 아니고 99세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흘러서 이제 99세가 됐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을 꺼내신다는 겁니다. 거의 30년이 지났죠. 거의 30년이 지났어요. 가나안에 온 지는 20년이 지난 그때에 비로소 그 약속의 상세한 내용 그리고 그 후손들과도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으로서의 관계를 맺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횃불이 지나가고 짐승 앞에서 약속을 맺은 사람은 단순히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너의 후손들 그 왕적 지위를 가진 자들의 하나님도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절대. 이 사람이 뭐 이제 이삭도 바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관계되는 그런 독특한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가 99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 때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냐면 내가 젊은 여자랑 동침해서 아이를 얻어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85세 때도 좀 팔팔했다는 거죠.
99세는 뭡니까? 99세는 아예 그런 꿈도 못 꾸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여러분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내가 뭐 복을 주고 여러 민족이 되고 왕도 태어나고 막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말을 꺼낼 때부터 그 안에 내포되어 있던 어떤 대단한,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수천 년의 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실현될 것까지 다 포함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그냥 이미 끝난 거예요. 자신의 상식 속에서. 속으로 웃었잖아요.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잘 살게 해달라 할 정도죠. 얼마나 이게 여러분 차이가 나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16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가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준다. 약속은 하긴 했지만 이게 하나님이 안 주고 있지 않냐. 하나님 탓을 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내 종 이집트에서 올 때 있었던 내 종이 있는데 당신 하라고 할 때 그 계획을 실행하고 그 계획이 좋다고 여기고 내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85세에.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99세.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아닙니다. 내 아내는 90세고 나는 이미 100세입니다. 100세.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을 얻으려면 완전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로 여기고 횃불을 보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전히 자신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신뢰할 만하고 자신의 어떤 행동력을 드러낼 만한 어떤 그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할례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혹은 뭐 온전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새번역 성경에는 좀 더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몇 명의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에녹 같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노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장 밀접하게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왕들이 태어나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태어나게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한다, 온전하게 행한다, 흠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걸 말하는 거니까요. 단순히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행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며 느끼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으라는 것을 이 99세 된 노인에게 비로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열왕기에서 하나님이 왕들에게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0대가 된 사람에게 80대가 된 사람에게 하지 않았고 99세 때의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노인에게.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언약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언급하실 때도 안 될 거야. 안 돼.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이 이제 내려놓아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 가지를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혹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혹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뭐 흠없이 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행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라고 할 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뭔가 무엇이 있냐면 내 능력, 내 소유, 내 지식, 내 재능, 내가 가진 자원들을 상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얘기를 해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하고 영광 돌려드리면 좋지 않냐. 좋죠. 좋죠.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좋죠. 그런데 그건 무엇이 그 안에 깔려 있냐면 내가 아직까지 힘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소유할 것이 있고 내가 누릴 것이 있을 때 그걸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뭔가 무게추가 나의 능력에 뭔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지식을 많이 쌓아서 훌륭한 지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자. 너무 좋은 이야기죠. 제발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저도. 네? 제가 제 자식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아주 은밀한 내밀한 마음의 태도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가 은연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선지자들 소 몰면서 밭 몰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 구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사사가 누구죠? 이 선지자가 누구죠? 주일학교 선생님 이름을 어떻게 아침에 와서 뭐 열심히 뭐 책 읽고 하던 마음 뭐야 도대체.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 거죠 뭐. 응?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가 기도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소몰다가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소몰던 막대기 그냥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에 가서 정리하고 앞으로 일 계획하고 뭐 스케줄 세우고 학교 가서 배우고 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소 몰다가 그냥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소 모는 막대기로 적군들을 때려잡은 거거든요. 사람들을 그렇게 쓰셨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미디안의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았어요. 근데 기드온은 겨우 2만 몇 명, 3만 명인가 2만 명인가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무 많다고 그래요. 너무 많다. 저는 그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요. 사람은 뭐 한 미디안이 10만 명, 기드온 군대가 2만 명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데도 2만 명만 있어도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줄여라 그랬잖아요. 기드온이 좀 깨림직한 사람은 집에 가라고 괜히 그거 하지 말고 사기 떨어뜨리지 말고 집에 가세요. 그랬더니 10,000명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것도 많다고. 그 말은 뭐냐면 요 10,000명 가지고도 니네들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결국.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물 먹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떠서 물을 먹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냇물에 넣고 먹었단 말이에요.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들이 조심성이 있고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뽑았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단락 전체를 완전히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단락 전체를.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뽑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마신 사람만 남겨둔 이유는 그렇게 먹은 사람이 숫자가 더 적었기 때문이에요. 딴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상하게 준비된 사람, 그래도 뭔가 내가 훈련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신다 또 이렇게 가면요 완전히 뒤집어진 스토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끝에 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먹은 사람이 숫자가 300명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분만 남겨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은 사실상 내가 젊은 여자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그에게는 모든 것이 없어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는데 특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고 흠없이 행할 수 있는 이유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네가 아직까지 힘이 있어. 괜찮아. 잘할 거야.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너는 아직 무궁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히 행하라라고 말하고 나서 내가 너의 후손들이 왕적인 사람으로 이어지도록 할 거니까 이 약속 때문에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왕적 지위에 어울리는 이름 때문에 그 이름에 어울리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능력이나 내 지성이나 내 경험이나 내 무슨 집안 배경이나 내 인격의 성품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의 관계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 아닌 것을 그 안에 첨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시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이 수백 년 뒤에 실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비로소 내 약속을 이렇게 성취되는 걸 볼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가서 진짜 400년이 넘는 시간을 노예로 삽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이죠. 너희들은 왕적 지위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한 명, 두 명이 왕이 한 명, 두 명 태어날 거다라는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전체는 나와 약속을 맺은 너희는 나와 약속의 관계 속에 있는 너희는 왕적인 지위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사실 17장에서 17장 5절부터 7절 사이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아브라함 언약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면서 이것을 품고 있었어요. 내가 너와 대대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약속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약속을 한다. 그리고 약속으로 관계되어진 어떤 새로운 어떤 인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거야. 그들은 왕적인 자들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왕적인 자들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자들, 하나님과 약속으로 맺어지고 그 맺어진 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 그런데 그 관계를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왕적인 지위를 가지는 그런 자들로서 구성이 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적인 지위에 어울리게 온전히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온전히 행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행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거라고 말하기 어렵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유를 대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왕적인 지위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도록 드러나게 하는 그런 자들로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선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준다? 내가 그렇게 온전히 잘 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무언가 있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된다는 식으로 상상을 하거나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여전히 힘이 있고 팔팔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든 간에 사실상 우리는 99세, 100세 된 노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만큼의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마음이 뺏겨요. 지식의 마음이 뺏기고 세상이 제시하는 삶의 영광스러운 목표에 마음이 뺏겨요. 그래서 마치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요. 그런데 사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알잖아요. 아브라함 70세에 한 일을 보면 알잖아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집트에서 난리를 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했잖아요. 가정만 불화가 생겼어요. 80세 가나안에 와가지고 10년 살면서 80세가 돼서 한 걸 보십시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아니라는 걸 봤죠.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고 우리에게는 진리가 없고 자비가 없고 인내가 없고
온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한테 약속을 했고 왕적 지위를 가지고 내 백성으로 살도록 했으니까 나와 동행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 말을 이해하고 내 말을 신뢰하고 이 약속에 기대어 사는 것이 온전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횃불이, 하나님이 횃불의 모양으로, 그 횃불이 여러분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질이잖아요. 이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인격적 관계의 표지로 나왔을 때조차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걸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몸에 표식을 새겨서라도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 뭐 태어났든지 종이든지 사온 사람이든지 뭐든지 어쨌든 너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 표식을 새겨서라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를 바라고 계시죠. 할례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할례는 그저 육체에 새긴 어떤 표식에 불과해요. 11절에 표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표식이 드러내고 있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거부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고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어떤 표식, 표징이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고 아는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여호와가, 전능자가 나의 하나님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기쁘고 원하는 바요, 정말 수고하며 애쓰며 그것을 지속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이건 할례와 관련돼서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표식이 있냐고요? 표징이 있냐고요? 아니 그 표징으로부터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잊어버릴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그 약속의 내용,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이 있냐고요. 그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내용을 가지고 뭔가 뭐 신앙이니 믿음이니 이런 것만 자꾸 되새기고 되뇌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흘러 들어가면서 무슨 교양 비슷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을 움직여가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어떤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30년을 걸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면서 비로소 그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꺼내셨던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건 성경을 통해서건 교제와 어떤 것들을 통해서건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를 우리가 쭉 읽어오는데 사람들이 쉽게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하다 이런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30년이나 미루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또 안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반응. 넌 정말 인간다운 사람이다. 근데 한번 여러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실 기다린 거예요. 아니, 아담에서부터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리면서 겨우 이 얘기를 겨우 꺼내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 속 편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왜 이걸 안 막아줬냐, 하나님이 왜 빨리빨리 안 했냐,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냐, 자꾸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겨우겨우 여기까지 와서야 겨우 한마디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이게 없어요. 태초로부터 더디 오던 것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열려버렸어요. 다 우리에게는 보여졌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었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제시되고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야 말 그대로 내 앞에서 완전하라 흠없이 행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 가능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여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스마엘 나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 안에서 생기 있는 어떤 것들을 시작하시는 선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알고 싶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너는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지극한 어떤 그 진솔한 어떤 궁금증과 어떤 태도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이런 말은 그냥 쉽게 내뱉을 줄 알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다른 궁금증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뭔가 내 마음을 뛰게 하는 게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든 진리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이든 내 인격이든 내 가치관이든 영원한 미래든 나를 뛰게 만드는 것이 없고 그냥 가치 없고 심심하고 별거 아니고 재미없고 그냥 두리뭉실하고 그런 것이 있는가 보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저라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나의 마음을,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여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읍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얻기를 기뻐하고 소망하고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시고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약속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간절하게 붙잡아 보세요. 네?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대강 외우고 꽁트나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게 어딘가에 붙어 있는지는 알고 평생 살지 말고 그걸 간절히 붙잡으시라고요. 그분을 나의 주와 구주로 내 마음의 표식으로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서 정말 생기 있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록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마음에 아픔이 올 때도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